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세 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여름이 아니 가을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어제 단풍 구경 잘 다녀오셨죠? 네. 보니까는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 항상 가을이 되면 단풍 놀이를 늘 갔습니다. 너무 예쁜데 부산에 내려와서 이쁜 단풍이 없더라고요. 뭐 예쁘다고 가보면 그냥 다 푸르고 색깔도 별로 안 예쁘고, 그래서 그 단풍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제가 단풍놀이를 제안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연말연휴가 있어가지고 못 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월 달 말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론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세포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오랑우탄의 DNA가 가지고 있으면 오랑우탄이 되는 겁니다. 그 DNA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 거기에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선교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본질 4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조는 AD 325년에 작성된 신조인데요. 이 신조가 작성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한 명씩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죽은 이후에 권위자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도 되게 많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안에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론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론에 관한 것에 앞서 이것의 근거는 니케아 신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통일성이에요.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하며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며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성의 다른 거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보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 사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요 네 가지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로서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함께 교회의 통일성을 살펴볼 건데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 일치라고 하는 뜻이어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세대와 지역을 총괄해서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리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나. 우리가 4년마다 월드컵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치룰 때 각 나라마다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월드컵 각 나라마다 자기들 선수와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물리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의 하나죠? 한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나라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가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지만 무엇인가 그 여러 개의 교회를 묶어주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하나 되게 만드는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뿌리.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는 신이 한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다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몇 분 계실까요? 하나님 몇 분 계세요?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데 일체니까 한 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잘못된 예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이 있으면 물이 액체 상태일 때는 물이지만 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얼음이고 그리고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H2O 물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사랑의 아빠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는 아내니까 이렇게 있는 게 삼위일체다 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한 본질이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역할이. 이거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이에요.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하나인데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는 분명합니다. 삼위는 three person 이러거든요.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같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일체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이 체자가 이 중국말이거든요. 중국말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일체가 몸체자를 써요. 몸체자.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체자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몸을 쓸 때 쓰는 한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심신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몸신자를 씁니다. 이 체자는 어디다 쓰냐면 자, 11명의 사람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잘 움직이는 거예요. 팀워크도 잘 맞고 그럴 때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11명의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1명의 사람들이 혼연일체예요. 이게. 그리고 부부 일심 동체죠. 그러니까 동체야. 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두 몸인데 뭐냐면 무엇인가 묶여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체자가 이런 체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분이 하나의 본질로 묶여져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 삼위가 한 본질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본성이라면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이 전능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뭐도 있냐면 성향도 도덕적인 성향도 다 같아요. 생각도 같고 옳고 그름도 같고 능력도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게 그런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하나로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다 뭐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요.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꾸만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도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한 분의 성령이 각자가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분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한 분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겠죠? 한 분의 성령님이 원하는 목표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목표, 같은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두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증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역사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이게 포도나무에 덧붙여 있는데 다른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열이 되게 심하거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한 4개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다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 바울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말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풍성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고린도는 이방 헬라인 지역인데 그 출생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대빵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도 믿을 수가 없어.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도파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은사를 되게 많이 사람들에게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전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은사를 많이 펼쳐졌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어져.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에 되게 많아요.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아시죠? 그래서 한 교회에 있다. 그럼 부교육자 있잖아요. 부교육자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가서 다른 분이 와요. 그러면 그 전 부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부교육자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니까. 근데 또 새로운 부교육자한테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전에 분이 나았다. 나 지금 분이 나았다. 이게 막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야 전에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죠. 이게. 그럼 이런 싸움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의 분열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중세가 지나고 가장 큰 분열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접해 있는 것은 이제 서방교회가 조금 크고요. 동방교회는 굉장히 신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두 개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세기에 이 로마, 서방교회 로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루터파가 나오죠. 거기다가 칼빈에 의한 칼빈파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감리교가 또 나오고 또 감리교에서 침례교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뭔가 분열이 일어나죠.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서도 장로교 안에 여러분 기장이 있고, 그렇죠? 예장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거기다 똑같은 이제 장로회 안에도 파가 여러분 고신대 나오는 측이 있죠. 그죠? 고신대 측, 고신 측이 있고, 그리고 총신대에 나오는 총신 측, 합동 측이 있습니다. 또 저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단이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현 시대에 보면 지역 감정 그리고 민족주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나뉘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이런 싸움들이 올바른 것은 아니죠. 이게.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인데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역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될 수 없는 제자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과 또 세리장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내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소국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국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민족계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런데 세리마태는 뭐냐면 세리장은 로마 편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녹을 먹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마인들이 개인당 세금을 5만 원을 거두라 라고 하면 이 세리장들은 5만 원을 로마에 내는 거 외에 자기 몫을 챙깁니다. 그래서 보통 2배 이상을 걷어요. 10만 원, 15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거두면 5만 원은 내 거, 5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장은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요. 열심당, 독립운동가인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매국노인 세리장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총신대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이 섞여서 사는 민족이 있대요. 그럼 팔레스타인 민족과 유대인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가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의 싸움이에요. 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그 두 민족이 섞여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힘써. 왜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 안 되니까. 우리는 잘 안 돼. 이게 되면 힘쓰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분열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 저 사람이 뭐가 문제고 저가 문제고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로 하나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된 거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믿는다면 그 외에 조금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방식이 조금 다른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죠.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하죠? 침례교는 침수를 하잖아요.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침례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한다고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야, 침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틀린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이게 맞다라고 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는 무엇인가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표현이. 여러분, 침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본성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다면 호흡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딱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팍 호흡을 하잖아요. 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면, 우리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성령을 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머리에서 부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성령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기름을 붓지만 기름보다는 물로 머리에 적셔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근데 진리 외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특별히 성경에 아디아포라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요즘에 아디아포라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디아포라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했는데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고기는 아무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찝찝하죠. 이게 우상에게 드린 건데 과연 먹어도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 먹어도 되잖아. 뭐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이방에게 제사를 드려도 어차피 이방 신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 시루떡을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시루떡 과일을. 아니, 저 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떡을 잘 안 해요, 집에. 그래서 아니, 떡도 안 하는데 왜 떡을 내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윗집이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니까 굿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시루떡을 하는 거예요. 시루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아래 찌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무당이 큰 굿을 했다고 해서 좋은 과일들을 나눠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놓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먹어요?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그걸 먹고 찜찜하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양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찝찝하면 마귀가 그 양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찝찝하면 먹지 마라. 근데 찝찝하지 않으면 먹어라.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우리가 대부분 대예배로 드리잖아요. 근데 대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날에 11시 예배 말고 9시에 드리면 안 돼요? 전체 예배를?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아디아포라예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보통 5시에 드리죠. 여러분 근데 새벽 기도를 7시에 드리면 안 되나요? 7시에 뭐 난리 어떻게 그래. 야 새벽 기도는 5시지. 여러분의 새벽 기도 5시가 한 이유는 농사를 짓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은 분들 일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해 뜨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드리자라고 해서 농사 짓기 전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5시였던 거예요. 5시에 드리고 5시 반에 6시에 농사 지러 나가거든요. 근데 현대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나오면 출근 시간까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서울은 6시 반에 하기도 하고 5시 40분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상 만든 거예요. 주일날 11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아디아포라예요. 어떻게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게 진리야. 이게서 벗어나면 큰일 나. 뭐 이거는 이단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그럼 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신앙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면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부차적인 걸 가지고 싸운다고. 부차적인 거. 특별히 뭐냐면 뭐가 싸우냐?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아니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안 나와도 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 가운데 새벽형 인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는 밤에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새벽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늘 죄책감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 새벽 기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밤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에 마음을 얼마나 쏟았느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한 기도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꾸만 2차적으로 파생된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싸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인애입니다. 공의는 말씀이고 인애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수식을 할 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은 공의와 관련이 있죠. 진리는 지켜야 돼요. 진리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더 필요할 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와. 띄엄띄엄 나와. 여러분 그러면 거기다가 믿음도 없네. 아니 어떻게 주일을 빠져?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진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 믿음이.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연약함 때문에 주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서 주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아니면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서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고 한 믿음으로 같은 방향을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럼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믿음은 분명한데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부족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느냐, 같은 걸 믿는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하지 않는 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믿는데 못 살고 있어. 아직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줘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어떻게 믿음인데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칼로.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위치로 올라오라는 거죠. 근데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 수준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기도 시간도 그렇고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채찍질해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러면 다 떠납니다. 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줘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품어주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이게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서로. 이게 교회가 하나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믿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열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진리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외의 것은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르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그리고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수준에서 자꾸만 재단하거나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서로 품어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를 믿고 있고 그리고 한 성령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나랑 조금 다르다고 그 사람들과 분열하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접붙여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과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분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같은 것을 믿는다면 조금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같은 믿음으로 힘쓰고 애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하나됨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